새로운 시리즈 설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재정의 청지기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고 많은 주의 자녀들이 돈에 대해 말하거나 부유해지는 것에 대한 종교적인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홍콩에서 수백 명의 아시아 사역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에 대해 전하라고 하셨지만 비난을 피하고자 다른 주제를 전했죠. 그런데 점심시간에 그들이 재정적인 제약과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점심 후에 하는 세션에서 미국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듣기 싫은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돈이요, 번영이요 라고 외쳤죠. 그래서 제가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전할 주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재정과 번영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많은 분들이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많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축복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병도 그냥 낫게 되겠지라는 태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상상 속에서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먼저 마음 안에서 그것을 그리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사역자가 돈 이야기를 시작하면 대부분 그 동기부터 의심하곤 합니다. 결국 헌금 이야기 하려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의 제목을 하나님 재정의 청지기라고 정했습니다. 청지기란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사역에서도 헌금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지만 그 돈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것이죠. 만약 누군가 그것을 자기 돈처럼 사사로이 사용한다면 저는 즉시 그를 해고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은 단지 태도가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실제적인 순종입니다. 저는 재정의 풍성함, 곧 번영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청지기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초점은 내가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부유해질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원을 어떻게 신실하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재정을 맡아 충성되게 다룰 때 하나님은 기꺼이 더 큰 것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봄을 받도록 자원을 맡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시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정을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 일할 수 있도록 능력과 자원을 주시기 원하시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도 필요 가운데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지금도 괜찮아 라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하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죠.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구절은 단지 농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재정에 대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그 씨는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재정을 주십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 그릇을 채우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이 되라 하셨죠. 복이 되기 위해선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 뿐이 아니라 이미 복 자체가 된 존재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재정적 번영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배워왔을 것입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는 경고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돈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증폭시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고 하나님 중심이라면 돈은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라면 돈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수단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돈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청지기직이라는 관점에서 이 가르침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공급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원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은 단지 재정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청직이죠. 세상에서도 회사 돈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쓴다면 법적인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정을 단지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소유를 위해 원하고만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가로막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위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그 태도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네가 받지 아니한 것을 받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고 오직 감사함으로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공급자이시죠.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재정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이건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죠. 월급을 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보다는 이건 내가 일한 만큼 받은 거야. 아니, 사실 더 받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조나 헌금 같은 헌신을 요청받을 때 마음에 부담감이 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도 이건 제 돈이에요. 이건 제가 번 건데요. 라고 저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풍요, 안정, 자원,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환경, 내 안에 있는 재능조차 그 사실을 인식하든 아니든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뇌의 화학작용을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죠. 저 역시 지금 대규모 성경학교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재정이 필요한 일이지만 저는 그 모든 부담을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고 있을 뿐이죠. 이건 내 돈이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인정하게 되면 더 이상 재정 앞에서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즉 모든 것이 넉넉하신 풍요한 공급자이시죠. 하나님은 절대 짠돌이가 아니십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더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나은 청지기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 시리즈 동안 저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적 태도는 주의 자녀들에게 재정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는 동시에 더 풍성한 재정을 얻게 되는 원리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자녀들에게 주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 자신의 돈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분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마치 자신만의 댐을 쌓고 더 많이 소유하고 얻은 재정을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막는 것이죠. 우리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마치 호스를 통해 물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호스를 지나 반대편 끝으로 흘러나오게 한다면 그 호스는 반드시 젖게 되죠.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받은 한 손, 그리고 주는 한 손을 가질 때, 즉 돈이 흘러갈 때 우리들을 위한 넉넉함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재정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마다 우리를 위한 넉넉함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래서 결국 번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번영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 각자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번영과 재정에 대해 가르치면 어떤 분들은 많이 불편해하시며 화를 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합니다. 저택에 살고 있진 않지만 괜찮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 뭘 바랄 필요가 있나요? 당신은 우리에게 탐욕과 이기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분별은 필요합니다. 잘못된 동기로 설교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반응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분들이 치유나 가정, 믿음에 대해서는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돈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방어적으로 바뀌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보기 때문이죠. 말씀이 다른 영역에서는 자유를 주는데 재정에 대해서만은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것이 이기적인 태도일까요? 우리 내 가족이 쓸 만큼은 있으니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자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의 몫이 아니죠.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저는 이 정도로 자족하며 그저 감사드립니다. 더 돕는 것은 제 사명이 아니죠. 이런 태도야말로 진짜 이기적인 마음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 아닐까요? 하나님은 돈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미 충분히 돌봄을 받고 있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어선 안 됩니다. 더 많은 공급을 기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눔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이 절실한 수많은 필요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번영하기 시작해야 할 때라고요.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풍요가 아닌 흘려보내기 위한 풍성함, 그런 번영이어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는 그런 번영 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이들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이 수백만, 수십억 달러를 들여 낙태나 각종 반성경적 의제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예를 들어 최근 오하이오에서는 낙태를 합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출산 직전까지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이 끔찍한 안건이 통과된 주요 이유는 기독교 진영보다 상대방이 6배 이상 많은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오하이오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여론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기보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흐름을 따르죠.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에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족은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어선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시려는 더 큰 공급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재정과 자원을 바르게 사용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어두운 흐름에 빛과 소금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궁핍함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삶의 열매와 나눔을 통해 세상도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선한 영향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솔로몬이 그 시대에 가장 부유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1장에서 그와 같은 자는 전에도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신의 사유재산에서 수백억 달러에 해당하는 헌물을 드렸고 국고에서도 수십억을 더 바쳤죠. 또한 이삭은 너무 번성하여 그를 두려워한 아비멜렉이 너는 우리보다 강하니 떠나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한 도시 전체보다도 더 큰 영향력과 번영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부유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신의 재정으로 섬겼고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로부터 풍성한 공급을 받으며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궁핍함에 눌려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번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부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한 공급,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하늘의 자원입니다. 성경적 번영의 진정한 정의는 고린도후서 9장 8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번영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청지기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처럼 말이죠. 돈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 흘러갈 때 여러분의 삶에도 넉넉함이 흐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재정의 신실한 청지기직을 요구하시는지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